아멘. 우리 22절까지의 말씀으로 백성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와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백성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리스도, 또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다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와서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구약보다는 좀 익숙하기도 하고 구약보다는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이렇게 좀 안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여러 차례 수년간 또 읽고 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새롭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을 대할 때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은 1장과 2장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어집니다. 먼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수태고지, 임신을 하는, 태를 받는 수태를 알려주는 것. 누가 알려줬냐면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의 수태고지를,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수태고지 해주는. 또 그렇게 해서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요한과 예수님은 6개월 차이가 납니다.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일에 맞이해서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출생에 함께 그를 찬양하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양, 또 어머니 엘리사벳의 찬양, 또 마리아의 찬양, 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목자들의, 들판에서 양치는 목자들의 찬양, 또 어린 아이 예수를 성전에 정결 예식을 하러 아기 예수를 모시고 갔을 때, 그때 그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찬양, 이런 이야기가 1장, 2장에 3장, 4장은 그런 요한과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그분들의 일을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번갈아 나오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마치 선구자와 같이 그 앞에 역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요한과 예수님이 마치 우리 릴레이 경주할 때 바톤 터치하듯이 요한에서부터 예수님에게로 바톤이 넘어가는 그 바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침례를 물속에 잠기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잠기다라는 뜻이 번호에 있죠. 그래서 요단강에 해서 물이 많이 있어야, 세례는 씻을 새 이렇게 뿌리는 물을 뿌리는 살수 세례는 물이 조금만 있어도 되지만, 침례, 물속에 잠기는 침례는 물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가까운 우리 동네 옆에 있는 공원에 있는 호수나 옆에 있는 시내가에 산보하듯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에서 먼 거리에 있는 그 유대 광야 인들을 지나 요단까지 그 요한을 만나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그냥 쭉 읽어가면 1분 안에 읽을 수 있는 내용인데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3장에 가면요. 우리가 이제 3장 우리 15절부터 읽었는데 3장 1절에 보면 이 누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 쓴 책,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었는데 그가 이 헬라인이 쓴 책이 성경이 된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되는 거죠. 이 누가는 소위 그 당시 세계사, 해석사죠. 그래서 2장 1절에도 보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를 얘기합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것이 시저를 이야기하는데 시저를 우리말로 번역을 가이사라고 해놔. 그래서 우리는 진시황이 황제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진나라에 황제를 처음 시작했다 해서 시자를 넣어서 진시황. 자기는 좀 특별하다는 거죠. 남들 다른 왕들보다 이 중국을 통일을 했으니까 여러 나라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 왕들보다 제후국 왕들보다 좀 특별한 존재니까 나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만들어낸 게 그게 황제입니다. 황제. 삼왕오제에서 황제를 따와서 황제라고 불렀죠. 그래서 다 황제 하는데 이 로마는 공화국으로 있다가 원로원들 중심의 공화국에 있다가 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에 저항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저도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저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황제 제국이 되죠. 자기 때는 못해.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 뒤에다가 시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시저, 무슨 시저. 그래서 시저가 황제라는 뜻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 하면 황제 아구스토라는 말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해서 천하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제국의 모든 나라로 호적하라 할 때에 호적 정리를 하는 거죠. 자기 인구수를 국력을 정확히 하기 위해. 그것은 아주 역사적인 팩트고 사실인데 그것을 기점으로 성경을 기록하니까 그 세속사와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2장 1절도 그런데 3장 1절도 그래요. 3장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이렇게 분명한 시점을 밝혀주죠. 디베리오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겁니다. 티베리우스 시저라는 겁니다. 시저 티베리우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분봉은 나눠서 봉해준 왕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헤롯이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했던 그 왕이 아버지 헤롯이에요. 바로 1세 헤롯. 그래서 그 헤롯을 우리가 좀 특별하게 얘기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헤롯 그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이 다 로마가 임명한 왕이죠. 로마가 이렇게 세워준 왕입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에 헤롯의 자녀들에게 나라를 나누어서 봉해줬습니다. 분봉왕이 되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만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직접 다스렸어요. 분봉왕을 세우지 않고. 그래서 총독이 있습니다. 유대의 총독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고 나머지는 헤롯의 아들들에게 분봉왕으로 테트라키라고 해서 분봉왕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1절에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되는데 이 헤롯은 헤롯의 둘째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 헤롯이라고, 복음서에 헤롯이라고 나오면 이게 아버지 헤롯인지 아들 헤롯인지를 조금 구별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1절은 정치 권력입니다. 분봉왕들. 2절은 종교 권력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장은 몇 명일까요? 한 명이죠. 한 명이어야 돼.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명이 나와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같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죽으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정치, 이 종교 권력도 부패해서 아버지 장인어른과 사위입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런데 같이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정치 권력 그리고 종교 권력이 아주 팽배하게 있을 때입니다. 유대 땅은 로마가 파견한, 로마가 세워놓은 그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대제사장,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사내들인의 의장, 우리나라 국회와 같습니다. 사내들인의 의장으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신구약 중간기,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신구약 중간기에 그리스로부터 이 페르시아, 바사,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나라가 또 쪼개집니다. 4개로 쪼개지는데 그때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를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다 이민족이 지배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힘들었었던 데가 그 시리아에,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가 유대를 통치할 때 아주 악독하게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 중에 유명한 독립파가 마카비 일가의 독립운동이었어요. 근데 이 마카비가 이제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외경 성경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이 마카비 독립운동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게릴라전에서 이기는데, 물론 시리아의 나라의 그 내부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꼭 싸워서 다 물리쳤다기보다는 물러간 그런 영향이 있어서 잠시 독립을 해요. 400년 침묵기 동안에 전체가 다 이민족의 지배를 받은 게 아니라 짧은 기간이지만 하스몬 왕가의 독립기가 있었어요. 유대 독립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 하스몬 왕가가 마카비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인데 그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5명이 전부 다 독립투사가 됩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 유다가 성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 독립운동으로 하스몬 왕가를 이루었는데 그게 다 대제사장 혈통이었어요. 자, 다윗 왕가는 어느 지파죠? 다윗은 유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윗은 유다 지파죠. 유대 지파예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독립 시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다윗 혈통의 유대 지파가 아니라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것이 남아서 그 제사장들의 하스몬 왕가가 다시 이제 무너지고 로마의 통치에 들어갔는데, 로마가 통치할 때도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해 주죠. 로마 법만 지키면,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세금을 잘 바치면 대부분 자치를 인정하고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신들, 무슨 신을 섬기든지 로마는 별로 타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만 아주 독하게 여호와 야훼 유일신을 섬겨서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무슨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되는 거죠. 근데 유대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치를 인정을 해서 사내들인,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공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공회의 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총독 빌라도가 있었지만
대제사장들의 이 권력이 사내들인 공회의장이 아주 상당한 권력이 있었어요. 종교 권력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그 1절은 정치 권력, 왕들, 분봉왕들을 얘기하고 2절은 종교 권력, 대제사장들 가야바. 그래서 왕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왕궁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은 어디에 있냐면 성전에 있습니다. 왕궁과 성전이 그게 권력의 중심이었고 그 권력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곳이 왕궁과 성전이 있는 주위에 번화가를 형성하고 우리도 옛날에 경복궁을 준비한 그 앞에 시전상인데 종로통에서 거기에 다 몰려 사는 거거든요. 지금도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어디 살았냐? 빈들에 삽니다. 3장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 권력,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정치 권력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대장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1장 80절에도 요한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이가 자라며 요한이 태어났어요. 요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이스라엘에게 그가 사역을 요한이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 날 때까지 어디에 있었냐면 빈들에 있었다고 합니다. 빈들은 그야말로 빈들이에요. 들에 뭐가 차 있으면 곡식이 차 있으면 사람들은 그 곡식, 그 생산물, 산물, 물산을 쫓아왔을 것입니다. 빈 들에 뭐가 차 있으면 사람들은 그건 내버려 두지 않죠. 들이 비어있기 때문에 뭐가 비어있냐면 물산이 없어요. 생산되는 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고 쓸만한 것도 없고 쓸만한 사람도 없는 곳이 빈들이에요. 그 빈들에 요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원래는 금수저입니다. 제사장 그룹입니다. 레위인들도 12 우리 여호수아서 후반부에 분배에 대해서 할 때 이스라엘 12지파에 흩어져 살던 것이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라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중심에서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수태고지를 받을 때 천사들의 수태고지를 받을 때 성전에서 관례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여러 명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니까 다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을 정해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순번이 돼서 가지만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제비를 뽑아서 너는 이 일하고 너는 이 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제비를 뽑아서 하는 것이 상단 옆에서 그 향을 지키고 하는 일. 그 향은 기도의 상징이었거든요. 거기서 수태고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는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야말로 금수저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 예루살렘에서 성전 권력의 중심에서 종교 권력의 중심에서 거기서 태어난 그가 그곳에 있지 않고 빈들에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여전히 빈들에 있는데 3장 2절에 그 빈들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메시지가 요한이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선지자로서 활동하면서 그의 메시지의 중심이 뭐였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개의 상징으로 그래서 나는 죽고 다시 산다라고 하는 내 죽음을 상징하는 침례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습니다. 어떻게 전파했을까요?
라디오 방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터넷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문 이런 것이 없었을 텐데 거기서 외치는 요한의 소리를, 요한의 별명이 4절에 나와요.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의 소리, 이게 요한의 별명입니다. 소리는 어떻게 붙잡을 수 있죠? 우리가 예능 중에 미술, 공간 예술입니다. 뭐 조각을 하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평면에 그리든 입체적으로 하든 하여간 공간을 차지해요, 미술은. 근데 음악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시간을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요. 근데 인간의 문명이 그 시간에 있는 그 음악을 잡아두려고 기록하려고 레코딩을 만듭니다. 축음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소리를 재생해 놓고 레코드 판을 만들고 카세트 테이프를 말해서 거기에 화학약품을, 그래서 그것을 음악을 기록을 하고 이제 CD를 만들고 이제는 디지털 반도체에다가 소리를 집어넣어서 지금 이제 소리를 집어넣고 잡아놓고 소리를 재생하고, 그러니까 소리가 사실은 시간 속에 존재하는 건데 소리가 이제 물체 속에 존재해 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일을 전달하면 소리가 전달됩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게 유대 땅에 갈릴리 땅에 흩어져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리가 전파돼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는 거예요,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소리의 내용은 뭐였냐? 광야 3장 4절,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거예요.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라. 그렇게 해서 주님 오실 길을 평탄하게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앞으로 20년 전, 30년 전에 강원도에 한번 가려면 굽이굽이 막 국도를 해가지고 강원도에 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토목 건축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산과 산, 그 골짜기를 내려가지 않고 골짜기에 긴 다리를 설치를 해서 산과 산을 그냥 갑니다. 산을 둘러서 이렇게 돌아가던 길을 터널을 뚫어서 곧게 만들어 놨어요. 강원도로 갈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물론 그런 지리적인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교만해진 높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낮춰져야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골짜기가 깊이 패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에, 아픔에, 상처에 깊이 파여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골짜기 어두운 곳에 헤매느라고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도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낮아지고 메워지고 돌아가던 길이 곧게 되어져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요한의 사명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 그거를 예루살렘 번화가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었고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갑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비단 옷 거느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빈들에서 살아가는 그가 외치는 소리, 그게 CD로 뭐 USB로 저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으로 그 소리가 전파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한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면, 요단강까지 찾아오면, 유대까지 찾아오면 얼마나 반가워요. 나를 만나러 사람들이 오면, 야, 너희들 오느라고 수고했다. 그게 잠깐 나가서 산책하듯이 내과에 가는 게 아니라, 아마도 요한을 만나러 가는 길도 쉽지 않은 길을 며칠을 걸어서 번진하는 그 길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먹을 거 싸들고. 제가 30대, 40대, 50대 한 번씩 지리산을 갔었거든요. 60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 지리산을 못 갔어요. 그래서 지리산을 이렇게 종주를 하려면 최하한 2박 3일, 3박 4일을 이렇게 종주를 해야 되니까 먹을 걸 어떻게 싸갈까? 이런 궁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음식도 요즘은 여러 가지 산에서 행동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나와 있는데, 고대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먹을 걸 싸들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걸어서. 그런데 7절에 보면요, 요한이 침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야, 너희들 오느라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야, 좀 발 좀 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너희를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들여서까지 온 그 사람들의 마음이 더 무너질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교회 온 줄 아냐고 하고 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게요,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무리에는 이 물이 자기가 들어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근데 우리가 이 아이 메시지라고 한 내 얘기를 하기보다는 남 얘기, 너 왜 그따위 소리 하느냐?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유 메시지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11절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이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무리들에게. 이 무리들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부유하고 막 넉넉한 그런 사람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은 그야말로 그 시대에 유대인 로마의 압제 속에 있는 그야말로 평범한 군중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12절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이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도 대단합니다. 세리들은 세금 걷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로마의 인정을 받아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옛날에 알아야 면정을 한다고 이 사람들이 로마 문자, 로마 말을 알아야 기록도 내가 세금 얼마 걷었다. 로마 사람들에게 하려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거기에 와요.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동일합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이야기는 너희 그동안 하던 일 다 때려쳐라. 너 어떻게 로마의 앞제비로 이 민족, 우리 민족에게 세금을 걷느냐라고 하면서 그 일을 부정하고 그 일을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그 역할을 정당하게 하라는 것이죠. 14절에 군인들도 물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세리들보다 훨씬 이야기가 길죠. 복잡합니다. 그 당시는 우리도 군인 대통령이 통제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군사 정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사회 곳곳에 군대 문화가, 군사 문화가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통제하고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로마의 군인들. 그래서 그 군인들이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함께 하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오리를 가는 게 군인들은요, 로마의 군인들은 아무나 자기가 무슨 짐 들고 갈 때 아무나 붙잡아다가 이거 들고 날 따라와 하면 부역이죠. 일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로마 법이 오리까지는 직결 심판하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명령하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군인 통제 시절.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를 통치할 때 헌병이 경찰력, 헌병은 군인들만 해야 되는데 헌병 경찰 제도라고 해서 일본 군인 헌병이 마을마다 면사무소마다 헌병 주재소가 있어 그게 다 통치를 해죠. 군인 통치 시절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세세해요.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으라고. 세 가지. 10절에 무리들, 12절에 세리들, 14절에 군인들 다 거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물어봐.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그리고 또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만 나무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속으로 유대인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왜 우리가 여기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왜 속으로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라고. 제가 전에는, 이번에 성경 읽기 전에는 이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 자부심이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라고 자부심, 자긍심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해석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읽으면서 속으로, 그걸 왜 속으로 얘기할까? 왜 대놓고 겉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속으로 얘기할까요? 왜 당당하지 못해요? 삶이 그러지 않으니까. 현실이 지금, 아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현실은 로마가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가난과 우리의 현실은 불의와 부정으로 쩌들어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성전에서 폐악한 일을 저지르는지, 성전에서 내가 그 예물을 갖고 하면 그것을 뺏고 강탈하고 그것을 환전해야 되고 온갖 부정과 불의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는 것을 내가 당당하게 말하려니까, 겉으로 말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데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지하철 타고 가다가 어떤 친구가 목사님 하고 불러요.
그 좋은 선배님 이런 말이 있는데 형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 근데 거기다 대놓고 반갑다고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는요 우리 목사님 저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목사님 늘 강조하네. 그때는 제일 좋은 옷을 학생이 제일 좋은 옷이 뭐였냐면 교복이었어요. 우리 때 제일.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갈 때 이 교복을 입고 가려면요 빨 틈이 없어. 토요일 오전까지 수업을 하고 오잖아요. 토요일날 막 빨아도 어떻게든지 말려가지고 주일날 입고 가려고 하면 그 엄마가 그때 우리 어머니 맞춰서 빨아주면 좋은데 어머니는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안 하잖아요. 동복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좀 오래 입으니까. 근데 하복은 땀나니까 매주 빨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꼭 성경을 여기다 끼고 오라고 그래요. 교회 올 때 옛날엔 다 걸어서 교회를 갔잖아요. 우리는 다 버스 차 타고 오시지만 다 걸어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 올 때는 성경을 꼭 이렇게 내 가장 심장에 가까운 곳에 성경을 끼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끼고 교복 입고 나 교회 간다 막 자랑스럽게 안 믿는 친구들에게 동네 친구들에게 그러고 갔어요. 아니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기독교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과연 이 시대의 소망인가? 이 시대의 희망인가? 우리나라의 교회가 기독교가 희망인가라는 데에 저 자신이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목사라는 것이 때때로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던 게 사실은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속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 나는 목사지. 내가 목사답게 살아야지. 내가 비굴하게 살지 않고 내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목사답게 살아야지를 수없이 다짐합니다. 어떻게? 그래, 속으로 다짐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번에 속으로라는 단어가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살면서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우리 또 그거 먹는 것에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로마 법으로 합리적으로 세상을 통치한 것 같아도 그래도 식민지죠. 로마의 압제하에 사는 거예요. 거기에 정치 권력은 정치 권력대로 있고 종교 권력마저 대제사장들마저 종교를 빌미로 신앙을 빌미로 그 양들을 늑탈하고 껍데기 벗겨 먹듯이 그렇게 하던 시절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이 교회가 커요. 그것도 교회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요 큰 교회를 누리세요. 그 교회 성도들 그 20대 30대 그 막노동 하던 그 사람들이 자기 집 팔고 해서 다 헌금하고 교회에서 뭉쳐 살아. 그래서요 이 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참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를 외치고 있는 그 소리가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래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먹을 것 싸들고 먼지 나는 길을 터벅터벅 걸어서라도 요단가에 빈들어 있는 요한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데도 그것에 그냥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민초로 그냥 무리 속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도 그래도 인정받아서 세리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군인으로 살고 내가 비록 세리로 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 진리,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이대로 살면 아니지. 그래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라는 속에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요단강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요한에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 오늘 15절부터 성경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바라고 기다린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혹 요한이 심중에, 그들이 마음속에 야, 저 요한이 진짜 그리스도가 아닐까? 심중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중에, 속으로 이 사람들이 뭘 말하고 있었어요? 네, 비록 지금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황제 시저가 맨날 시저 하면서 그러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게 어디 있어요? 예, 속에 있어요. 그게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어디 돌비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몸의 흔적으로 할례로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음의 율법으로 그것이 전해오고 그들이요, 그 무리들이, 이 무리들이 다 성경책 한 권씩 껴들고 요단강까지 왔을까요? 성경 한 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갖는 게 굉장히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에서 쪽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쪽복음을 해서 성경 중에 한 권, 요한복음, 한 얇은 책이 그야말로 누런 종이에 인쇄되어 있는 그 쪽복음을 나누어 줬어요. 또 하나 가지고 읽다가 나도 저 집사님처럼 성경책을 갖고 싶다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중학교 1학년 때 돈을 모아가지고 영등포 거기까지 가야, 동네 서점에서는 성경을 안 팔았어요. 거기까지 가서 성경을 한 권 사들고 와가지고 다락방에, 우리 어머니 그때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원래 다락방에 올라가가지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그 심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뭐 얼마나 먼? 시간적으로는 약 2000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3대 위에 3대조 할아버지 할머니 아세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 어렸을 때 약방 할아버지라고 했는데 한의사를 하셨는데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그 위에는 아예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4대까지 몰라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아버지의 그 위에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그거죠. 그 위에 누구의 그 위에 누구를 지금 이야기. 그런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던 이 사람들이 그 모진 압제와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바라고 기다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게 뭘까요?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한 글이고 영어라면 크라이스트고, 예, 히브리어라면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미래입니다. 아브라함은 저 먼 과거예요. 왜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왜 메시아를 바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떻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아니, 지금은 메시아는 우리가 예수님 오신 걸 아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한국 역사에, 한국 기독교에 가장 신앙이 했던 것이 어디냐면 일제시대였던 것 같아요. 되게 일제시대 때 그 모진 다시 오실 주님을 구름만, 이상한 구름만 보여도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는가.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밤에 잘 때도 넥타이를 메고 잤대요. 그 넥타이 얼마나, 저는 넥타이가 몇십 개 됩니다, 사실은. 그 하나 있는 넥타이를 자면서 혹시 밤에 자다가 주님 오시면 그랬다는 거예요.
분당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소리, 뭐 천당 밑에 뭐 카나다가 있다는 이런 소리를 왜 하냐면 우리가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우리가 넉넉해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보다 이 땅에서 뭐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더 세상이 더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좀 더 정의롭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 말고 아니 여기서 조금만 더 잘 되면 우리가 더 정의롭게 공평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이 정도 풍요를 누리고 사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어졌어요. 기다리질 않아. 근데 이 백성들은 바라고 기다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그 먼 곳까지 요한을 찾아갔을까? 왜 무리들이, 세리들이, 군인들이 요한에게까지 왜 갔을까? 무엇 때문에 왜 갔을까? 그들이요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게 있었어요. 메시아. 왜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원래 그 글자의 뜻, 메시아의 글자의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 그것은 거기에서 유치해낸 파생된 뜻입니다. 원래 글자의 뜻은요. 예? 원래 글자의 뜻, 그리스도. 글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누가 기름을 부으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이 사람에게 있다. 왕에게, 지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사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에게 부여하면서 기름을 부어줬던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우리의 현실을, 여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리라, 우리를 구원해 주리라고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나중에는 메시아가 기름 부은 자였는데 거기서 파생된 뜻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구원자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상 영화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막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해 줄 자, 구원자라고 하는 세이비어, 구세주라는 것을 원래는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는데 거기에서 파생된 게 그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혹 우리를 저분이 요한이 우리를 구원해 줄까?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내가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예,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아니야? 이게요 한 국민 지지도가 여론조사에서 20-30%가 되면 병에 걸립니다. 대통령 병에 걸려요. 그걸 놓치지 못합니다. 거기서 내려오질 못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넌 도대체 누구냐? 요한에게.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너는 엘리야냐? 나 엘리야도 아니다. 넌 그러면 그 선지자냐? 난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큰 이가 있는데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올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침례를 요한에게 받아요. 요한에게 받는데 예수님 자신은
본인 스스로 그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신 일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로 열고 예수님은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만약에 누구한테 직접 침례를, 베드로에게 침례, 베드로는요, 난 예수님께 침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요, 요한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신가 하고 막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16절 보시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손에 키를 들고, 키가 뭔지 아시죠? 자동차 키가 아니라 오줌 누면 머리에 쓰는 키, 쌀을 이렇게 까불러서 곡식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키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보세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뭐였다고요? 메시아는 곧 거기서부터 파생된 뜻은 뭐라고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런데 구원자,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나를 살게 해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왔어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하냐? 그분이 오시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데, 그분은 사람들의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메시지는, 요한의 메시지는 뭐예요? 구원의 주님이에요? 심판의 주님이에요? 예, 심판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와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복음하니까 너무나 따뜻하게만 다가옵니다. 은혜의 종교. 그래서 너무 따뜻하고 부드럽고 교회. 그래서요, 저도 그렇게 많이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초림 예수는 구원의 주님이고 재림 예수는 심판의 주님이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많이 그런데 벌써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부터 침례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인데, 그가 자기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 불에 태우실 그 일을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라다 보시는 예수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냐면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어떤 예수님이 좋냐면, 병든 우리 아이가 병을 깨끗하게 낫도록 치유의 은사를 베푸시는 예수님,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냐면, 내가 이번에 투자한 주식이 대박 나도록 세상 만사를 조종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되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라는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그게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백성이 바라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와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다만 내가 조금 더 희망을 갖는, 성경을 보면서 희망을 갖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성경에서 제가 아직 신학자는 아니니까 신 있게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좀 힌트, 이게 힌트 것 같다는 게 있어요. 무리와 백성을 나눠놓고 있어요. 무리들이 있어요. 크라우드, 무리가 있는데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지금 그 중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라고 하는 그 번역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들이 바라고 기다리는 백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속으로 그래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내가 속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무리가 그 설교 제목에 그냥 바라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와 보여주는 그리스도 하다가 백성자를 일부러 넣습니다. 백성이 우리가 비록 현실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했으면 좋겠고 내 현실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서 출발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내가 만든 하나님, 맨메이드 갓이라고 하는데 내가 만든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22절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것.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신다는 1장, 2장, 3장, 4장 요한과 예수가 번갈아 가면서 요한의 모습이 어떠한지 돌이켜봅니다. 바라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에서부터 정말 보여주시는 예수님,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지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야 할, 우리가 소망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고 살아야 하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할지를 이 시대의 아픔과 우리 시대의 어려움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왕궁이나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고 때때로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여 주시고 우리를 힘있게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라는 묻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라고 물으며 살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